자, 그러면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천년설이 맞을까? 이에 대한 고민, 논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이 표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물론 여러 가지 또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크게 네 가지의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서 좀 정리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견해를 따라 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저자죠. 세대주의적 전천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짐승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는 주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속죄의 제사가 또 다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모순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복음을 율법적으로 되돌리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깊게는 보지는 않았지만 세대주의자들이 짐승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 이 주장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비판한 건지, 아니면 칠려 환란, 그러니까 칠려 환란이 있을 때 드려지는데 이 중간에 그 제사를 금지한다고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제사가 실제 앞으로 드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건지, 그 좀 더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칠려 환란에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혹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어떤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좀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려면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드리는 제사 그릇들, 용기들,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걸 실제 드려야 될 레위 지파, 자, 혈통적으로 정말 레위 지파인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흠없는 흠없는 소, 붉은 소, 그죠? 예, 제3성전 준비 중이죠, 정한월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가 99%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될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실제 자, 그래서 자, 하여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나름대로 수용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천년설의 주장은 계시록 1장의 본문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록 20장의 사건들이 주님의 재림 후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천년설 역시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셨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보다는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현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계시록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환난과 재난 뭐 그런 것들보다도 현재를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설의 다양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뭐냐,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놓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너무 짧은 거에 내용만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의 시기나 그 기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할 만큼 충분히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천년 왕국의 시기나 기간에 대한 문제가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해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잘못하면 본문이 말하는 요점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공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의 시기나 기간이 아닙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단이 결박될 것이며 그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왕국의 시기나 기간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단의 결박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둘째는 각자가 자신이 생활해 온 입장에서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목회자나 신학자에게 의해 강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견해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목회자나 신학자의 견해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한 박해나 고난 속에서 자란 성도들은 전천년설에 익숙해 있습니다. 악이 특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전천년설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일제치하와 민족 동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기독교인을 결박하고 고문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므로 한국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미래의 천년 왕국을 고대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에서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문화와 사상이 발달한 나라에서 자라난 성도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라난 성도들은 후천년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발전해 가는 과학이나 교육을 보면서 이 땅에도 얼마든지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역사가 점점 발전해 가다가 이 세상의 천년 왕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보다 인간의 일반 은총에 의한 유토피아 건설이 관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이상과 능력을 크게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무천년설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지금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견해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의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이 많은 나라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가 꼽히는 곳에서는 후천년설이,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세계에서 무천년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참 이건 중요한 논평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왜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런 해석하는 것들이 나왔는지, 그냥 각각 그 주장하는 것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가 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천년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본문의 의미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에 견해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견해를 따라 해석하든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통적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주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초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단이 굉장한 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 앞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바람 앞에 낙엽과 같은 아무 힘없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짐승이나 새끼양 같은 정치 세력과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용과 짐승과 새끼양이 하나님의 양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세력을 얻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악한 세력들은 천사에 의해 영원히 결박되고 멸망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천년 왕국의 기간이나 시기 문제를 놓고 토론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칼을 휘두르던 때에 살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에 대단해 보이는 황제와 거짓 종교 주동자들이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로마의 박해 앞에서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본문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거짓 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본문은 순교의 위협을 받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림과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천년 왕국의 기간이나 시기 문제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이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봤을 때, 미국의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문재인을 본인은 자기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 그 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그 부정의 그 씨앗을 그들이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고 아까 정말 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아서 자살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자살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고도 남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따위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모르겠어요. 다음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거기서 좌파 세력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되라고 하세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는 싸워야겠죠. 싸워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가 간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뱉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그 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그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사실은 조금 논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논쟁을 해야 되냐. 저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뭐가 맞냐 그런 논쟁할 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어떤 시기 문제는 좀 같이 간론을박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시기를 잘못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것이 제2의 다미 선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잘못되고요, 좀 실망하고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좀 그것들이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너무 사실은 방대해요. 제가 게을러진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이 재림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꼭지가 또 자료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모아서 사실은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하지는 않겠고요. 하여간 그것들을 명확하게 그것들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더 흔들릴 수 없거든요. 정말 그 환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견고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버티는 거거든요. 정말 버티는 자. 자,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 지내고 있는데 잘 안을고 하는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무리 좀 읽으면서 좀 더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순교자들과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얻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이 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여기 좋은 말이네요. 정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잘못 알면 잘못 모르면은 아까 어떤 그것이 정치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그러면 그런 것들 교회도 좀 바라보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이번에는 10% 드려라. 이번에는 10%에다가 뭐 30%니까 아우 기쁩니다. 예배 많이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모르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을 초기에 하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뭐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또 정말 이 유튜브에서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좀 차단이 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것들은 또 민감한 것들은 요즘 그 럼블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센서링이 없는 거기다가 이렇게 채널을 개설해서 민감한 내용을 그쪽에다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들은 그쪽에다가 좀 만들어서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잘 정보들이 있으면 혹시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어떤 제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방송에 재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깨어날 수 있는 그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장차 얻을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다 했고요. 자, 우리가 장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뭐 맛있는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같이 좀 그래도 검증된 내용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냐면 어떤 정치적인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정말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자료 준비한 것들 있으면 같이 프린트물 말로만 하지 말고 출력도 하셔서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방송 마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준비해서 같이 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